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먹어야 사는 존재이죠.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 먹는 것이 남게 되면 그 남은 것들이 잉여 생산물이 되어서 우리의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소유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게 되고 더 장래의 안전한 보장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탐심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애지중지 여기며 목 매다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소유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인 미디안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을 지나 동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요단 동편 땅에 미디안 족속을 싸워 이기고 나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리품으로 받은 그 획득한 소유물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갑부가 떼돈을 벌고 마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게 되었어요? 그 가축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불릴 것이냐 봤더니 그 동네가 목축지로 너무도 좋더라. 그러니 목축지를 우리가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가축대를 가진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에 나가 이 두 지파가 더 열심히 싸워 승전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오히려 그들은 그 영광이 탐욕거리가 되어서 자신의 이 땅에서 영위할 만한 그러한 소유로 삼기 위한 타협점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종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요단강 우리 안 건너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축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날 때 나누어 이제 독립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권리를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목축지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이 되는 곳이 아니라 독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고 비참한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는 트라우마 속에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후대를 잇는 역사를 안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의 땅을 가나안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이상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삼고자 하셨으나 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자손은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가위바위보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 선 사람은 앉아있으면 좋고 앉아있는 사람은 눕는 게 좋고 누워있는 사람은 자는 게 좋고 자는 사람은 푹 자야죠. 죽으면 안 되죠.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한 것 그리고 안락한 것 내 몸이 쉬운 것 좋은 것만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향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철저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고 너희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래? 갈라치기 하냐? 분열을 일으키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갈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는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심히 악담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머무는 인생으로 안주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주의 약속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축이 많은 이 땅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홀대하는 역사가 있었으며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도 여전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그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냐라고 할 때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존재에 빠져있는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당이 커지고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어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자꾸 재정은 퍼내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빈궁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눠주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함으로 주일을 범하게 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며 나의 상속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분명하게 나올 것이며 그 자리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정쩡한 세상 반절 또 교회 반절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든 종교적 행위는 무가치한 것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이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려버리시지는 않을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그때의 그 처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못 들어간다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모세의 진노와 분노와 그리고 호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새 세대가 그 시대를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들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 땅의 것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말로 제사보다 뭐에 제밥에 더 마음을 쓰는 인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 세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마음이 쫓겨 신앙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이 땅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은 제밥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소유의 넉넉함에 쫓겨 따라 살아가는 눈먼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선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었던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 38년의 시간들을 지난 뒤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 군대로 그들이 에돔, 모압, 암몬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열된다면, 두 지파가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정복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지 않으면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둘을 뺀 열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소중해 보이고 귀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손 펴고 내려놔 하면 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넉넉한 경제적인 여유를 부리며 사는 큰 교회고 잘난 교회라 할지라도 실상 그들은 눈 멀었으며 그리고 절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궁핍하여서 헐벗은 인생들이라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듯이 우리 금구제일교회도 이곳의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우리의 모습 속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진정 천국을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의 징표가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누림으로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가운데 한 날 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천국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이 이 땅의 존재로 소유로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귐으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결단력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성도들을 사랑하여 수고하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